세 군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며 비전을 가지며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십계명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0주, 12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자주 입에 담는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기도 중에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다고 하기에 주님의 기도, 또 주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는요, 성도만의 기도가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사전적으로 특권이란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별한 이익이나 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VIP 멤버십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영성 작가 필립 얀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기도라고 말을 했을까요? 기도가 쉬운 이유는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격식없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께 배고파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렵기도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 뜻을 굽혀야 할까요? 아니면 내 뜻을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영적 싸움이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연구되지 않은 학위 논문 주제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연구해 보게. 누군가는 꼭 탐구해야 할 주제거든. 천재 과학자조차도 기도를 깊이 탐구해야 할 신비로운 영역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며 기도를 가지고 오용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의 조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도의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요청을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 오후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정해진 기도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많이들 사용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특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강림하여 그 가운데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또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앞서서 하신 것이 기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옳다고 여기며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백신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도에 바이러스부터 제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요, 마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나 봐,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려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곳,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코에는 역겨운 악취이며 하나님의 귀에는 불쾌한 소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런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속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칭찬과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중언부언 기도는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신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밤새도록 빌며 구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별이든 달이든 나무이든 돌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 반복해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면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 기도의 대상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의 형태가 이랬는데요, 그들이 돌이나 나무나 신상이나 이런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저 자기네들의 소원만 속 시원하게 다 쏟아내고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 자기의 소원만 아뢰고 서로 소원만 달랑 듣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달이나 별이나 피조물이 아니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인 뇌까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와갖고 자기의 소원 리스트를 쫙 적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반복해서 나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돌아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환하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Holy Exchange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CNN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갖고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길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녀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주로 듣습니다. 기도는 인격 간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며 침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들을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참된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 기도를 권하십니다.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는 귀한 손님을 모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는 장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이 통성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식이나 돈 걱정, 집안 걱정 한다면 이것도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잡념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가르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골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밀한 입술에 주목하십니다. 그분의 귀는 우리의 마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폐와 심장의 고인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 계시며 언제나 범사에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여,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결혼을 하게 해달라, 취업시켜달라.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며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간주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보상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그 암에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 기적과 기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해도 병 나은 사람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은 고대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것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그리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치유와 화해를 이루거나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실 경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일련의 원인에 포함되도록 선택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것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것을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그 일의 원인을 기도자가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죄의 고백과 참회로 기도의 문지방을 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도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통,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없이는 이 기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그래 나는 전부다. 하늘에 있는 너 아버지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이와 같이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요즘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부재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그 어느 시절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크리스찬들도 그러한데,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크리스찬들은 많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내가 준 약을 11시부터 11시 15분 사이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게임이 재미있어도, 유튜브가 재미있어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절대로 그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물러납니다.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방학 때에는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최소 뒤로 물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까요? 정말 바쁘십니까? 정말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을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주간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다시 생겼고 기도에 대한 욕구가 다시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진 분 있으십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 있습니까? 요번에 주기도문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순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 읽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풍성해서 기대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우리입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욕망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시킨다. 또 교부 터틀리아누스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거의 모든 강설, 주님이 주신 훈계 거의 모든 기록을 포괄한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게임. 만약 그 중에 단 10분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냥 기도문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GPS가 될 수 있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었을 때 주기도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생긴 VIP 특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특권을 왜 장롱 속에 넣고 계십니까?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기도문이 여러분 삶의 표지판이 되고 납치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